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옛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지혜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 났었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시기심에서 나오는 비방은 수치를 낳는다. 좀 길죠?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제목만 들어도 아직 은혜는 안 되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시기심에서 나오는 비방이 수치를 낳아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여기 지난번에 읽었던 민수기 11장의 슬픔 그리고 민수기 11장의 아픔이 아직 채 가시기 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고기를 달라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고 우리한테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말합니다. 그들의 욕심이에요. 그들의 갈망, 그냥 원하는 것들이 막 솟아나와요. 그것들을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꼭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신 만나가 이들의 삶에 넉넉하게 놀랍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그 욕망들, 갈망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죠. 오늘 11장이 불평이었다면 오늘 12장은 시기심이에요. 질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마 광야를 살아가는 그 길에서요, 우리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더디게 하는 것.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7일 동안이나 거기서 머물러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바란 광야에 진을 칩니다. 바란 광야 10장에서 광야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땅, 그 복된 곳으로 가는 여정, 그 여정은 지체되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떠났던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시작돼요. 왜 그렇습니까? 불평이에요. 그리고 시기에서 나오는 비방입니다. 욕심이 사람들을 불평하게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시기심이 비방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광야를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살아간다면 시기하는 말을 하건 욕을 해가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광야를 우리는 민수기 몽땅 다 함께,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이 광야의 시간을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불평의 말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 이 비방의 말들이 멈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봐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까지 즐겁게 걸어가려면 이 안에 욕심 때문에 나오는 불평의 말들이나 시기심으로 나오는 비방의 말들, 그런 게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고요, 걸어가는 걸음들은 점점 무뎌지고 더뎌져요.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가는 그 여정은 점점점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 그 즐거움, 행복함, 온전함, 뿌듯함, 모두의 가슴이 그냥 막 터질 것 같은 그 뻐근하도록 기쁜 삶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서 늘 넘쳐나는 그 삶, 모두가 다 그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점점 지체돼요. 시기, 거기에서 나오는 비방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 자매입니다. 아마도 누나일 거예요. 그리고 형일 겁니다. 형 아론이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에요. 아마 미리암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은 제대로 안 나왔지만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나일강, 그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떠내려가고 있었을 때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던 누이가 있었어요. 여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마 이 미리암일 겁니다. 미리암은 그래서 모세를 잘 알아요. 그리고 모세를 사랑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론도 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는 세 사람은 다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입니다. 형 그리고 누나가, 동생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비방합니다. 비방해요. 구스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구스라는 곳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집트, 애굽이 있고요, 애굽 아래, 그러니까 아프리카죠. 애굽 아래 좀 아래로 내려오면요,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아마 성경에 나오는 구스라는 곳은 그 이디오피아를 가리킨다고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여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검죠. 검은 사람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구스, 그쪽 아래쪽에서 니므롯 이런 영웅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곳 사람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요.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결혼했다고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읽었었는데 갑자기 구스 여자예요. 이게 뭘까? 왜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 사람들 형제가 서로 비방하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스 여자, 구스 에티오피아, 검은 여자를 취했다는 거죠.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이 왜 검은 여자랑 결혼하냐? 검은 여자에 대한 피부색이 검은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닐 겁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피부가 검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비하, 그런 것이 아마 지금은 좀 덜해졌고요. 좀 전에는 훨씬 더 심했고요. 아마 모세 때, 이때 피부가 검은 사람들에 대한 비하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종차별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디안 여인 십보라 아니고 구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혹시 그러면은 이 여인은 미디안 사람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맞은 새 아내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아내가 죽었으면 그냥 조용히 살지 왜 그 나이에 또 여인을 맞았느냐라고 야단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형이랑 누나가. 아니면 아직 십보라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쩌면 첩을 데려왔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 아니냐, 온갖 설명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것들이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여인, 구스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서, 아니면 무슨 피부색이 검어서, 아니면 아직 아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또 후처를 들여서, 설명이 없습니다. 모세를 변호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그냥 이 구스 여인, 딴 사람 아니라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가리키는 거고, 여전히 십보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그것 가지고 아마 이 형제가 다툰 게 아닐까 설명을 합니다. 뭐가 됐든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어쩌면 이 여인의, 구스 여인이라는 사람이 미리암과 아론이 갖고 있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이 모세에게 행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지금 이 이야기는 집안 안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가족 간의 분쟁처럼 보입니다. 사소한 집안 싸움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에 있는 것들은 애매하게 가족 간의 분쟁처럼 보이지만 2절에 오면 이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아내를 가지고 비방했던 것이 다른 뜻이 있었음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반역하고 도전해요. 앞에 민수기 11장에서 고기를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도전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어쩌면 굉장한 지도자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영도했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이제 반역하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쳐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하죠.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던 얘기는 여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얘기는 뭐죠? 모세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는 거죠. 모세만 지도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도자다. 모세 말 그거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다. 우리 말도 들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모세는 조용히 참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런 비방입니다. 자기 아내에 관하여 비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여호와께서 모세 너랑만 얘기하냐. 우리도 예언하고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여호와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2절에 보면 재밌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2절의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방하며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 너만 하나님이랑 말하냐?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모세만 하나님과 말하냐? 아니다. 우리도 지도자다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이 들었다고도 안 그러고요. 모세가 당연히 들었겠지만 모세가 들었다고도 안 그래요.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대요. 지난번 우리 11장에서도 그런 똑같은 걸 봤습니다.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물론 백성들이 들었겠죠. 하지만 백성들이 들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탐욕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말들 누가 듣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세요. 오늘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하여 비방하는 말을 해요. 이 비방하는 이 말을 누가 들으셔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여호와께 와서 간구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모세가 이랬어요.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대요. 우리의 불평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아도 그 백성들이 자기 집 문 앞에 와서 그냥 막 울고 있는 것들, 그 장막 앞에서 울고 있는 것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분 나빠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지들 집에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의 불평하는 소리 들으십니다. 여기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 들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간구만 듣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때 들으시고, 우리가 떠나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귀 막고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들이 잘 안 들리는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몽땅 들으십니다. 특별히 불평하는 말 들으십니다. 불평하는 말 안 들으실 것 같죠? 그놈의 듣기도 싫은 소리 왜 들으실까? 하나님은 들으셔요. 비방하는 말, 그게 뭐 좋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들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찌 바뀌어야 될지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의 말들 하나님이 못 들으실 거예요? 아니요,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 아닌데요? 예, 들으십니다. 우리 서로 비방하는 말인데요? 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듣고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에 보면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냥 모세는 그냥 그 말로 넘어가요. 그냥 모세는 조용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세 사람을 부르셔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써놨어요. 갑자기예요. 그냥 훅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하나님 어쩌면 엿들으신 거죠. 직접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 아닌데, 여호와께 말한 거 아닌데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모세는 조용할지 몰라요. 예, 모세는 온유해서 조용합니다. 온순해서 조용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이 일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불러 모으십니다. 갑자기 불러 모으신대요. 이거 뭔가 좀 훅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 모으셔요.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냥 듣자마자도 아니고요, 뭐가 됐든지 갑자기라는 말, 이 말이 재밌습니다. 듣자마자도 아니고 또 듣고서 그냥 넘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부드럽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이 비방하는 말 했던 사람과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요. 이제 누굴 불러요? 아론과 미리암을 다시 부르니 그 두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하시는 말씀은 이래요. 6절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 비방한 거 너네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왜? 미리암과 아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특별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니네랑 모세는 다르다 말씀하셔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설명하셔요. 내가 선지자들 맞아요. 11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요. 그래서 70장로가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금방 그쳐요. 그렇지, 내가 이상과 꿈으로 말한대요. 선지자들에게 이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얘기해 준대요. 하지만 모세와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요.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대요. 꿈으로, 아니면 또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애매하게 꿈, 이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한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한답니다.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한다고 하지만 더 깊이는요, 이 대면한단 말이 입에서 입으로입니다. 나는 모세에게 입에서 입으로 말한대요. 난 입에서 입으로 말한대요. 약간 인공호흡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인공호흡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좀 뽀뽀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모세에게 입에서 입으로 말한대요. 너희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주는 것과 다르다.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온 집에, 내 온 집에 충성된 자, 내가 이 온 집을 맡긴 사람이 모세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상을 보았지만 앞을 본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등을 봤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등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숨기시고 살짝 보이셔요. 등을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입과 입을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온 집을 맡긴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너희가 비방하며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랑 똑같다고? 천만의 말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내가 택한 사람, 그 사람을 너희가 비방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냐? 너네들 도대체 무슨 깡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용기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 버리셨어요.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완전히 조금만 좀 삐치신 거죠. 장막에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같이 되었어요. 문둥병이 들려서 온몸이 하얘집니다. 여러 가지 부스럼들이죠. 종기죠. 진물이죠. 그러니 온몸이 하얘져요. 두렵죠?
사람들은 또 물어봐요. 왜 그러면 미리암만, 아론은 왜? 둘 다 그랬는데 왜 미리암만 그랬을까? 여성분들이 좀 억울해요, 그죠? 누나도 그랬고 형아도 그랬는데 왜 누나만 벌을 받고 형아는, 아론 형아는 벌을 받지 않았을까? 이거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사람들은 미리암 말고 아론은 그래도 대제사장이라 여기서 문둥병이 걸리면 곤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봐주셨던 거 아니냐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본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했던 것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12장 1절에 보면요, 비방했던 말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대요. 일부러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뒤에 4절부터 내려가면 하나님이 이들을 대할 때 그 사건들은 아론이 앞에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요. 하지만 비방하는 일에는 누가? 미리암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있는 비방한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했는데 이 비방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는 그 여성 그리고 뭐 단수 이런 것들이 동사에 잘 안 나타났는데요, 히브리어만 해도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비방한다는 말이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여자 혼자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는데 그 비방하는 말의 주어는 그래서 미리암이에요. 비방한 건 누구예요? 미리암이 비방했어요. 미리암이 비방하고 미리암이 주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의 징벌을 내리신 거죠. 너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미리암이 잘못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모세에게 아론이 나와서 얘기해요. 또 이제 중재하는 일이에요. 그죠? 늘 그렇죠.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면 모세가 나와서 중재합니다. 아론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려요. 부탁해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 같은 짓 했대요. 우리가 죄를 지었대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대요.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돌아오면 감당할 수 없대요. 우리 누이 미리암, 우리 누이지 않냐,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 비방을 들었을 때 조용했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조용했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도 마음이 상합니다. 뭘 보면 알아요? 여기 13절 보면 알아요. 모세가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가 그 나일강 떠나갈 때 지켜 서서 보았던 누이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다 들어갔을 때 그렇게 그 강가에서 춤추던 선지자 미리암입니다. 자기를 도왔던 그 누나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 그거 할 때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누이가 문둥병에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13절 보면요,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짧아요. 13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기도하는 말은 뭐예요? 그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나라 말로는 세 단어예요. 그를 고쳐 주옵소서. 히브리어 말로는 한 단어입니다. 뭐예요? 라파. 그리고 끝이에요. 여호와 라파 그러죠. 라파. 그녀를 고쳐주세요. 그냥 그 안에 다 있어요. 모세가 기도한 건 딱 한마디. 라파.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더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 온유한 자 많습니다. 침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심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상심하시죠. 하나님도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으세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라파라는 그 기도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수치예요. 그런즉 이 사람 미리암은 뭐예요? 모세에게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러니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아비가 침을 뱉어도 7일이에요. 그러면 아비에게 침을 뱉은 사람은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7일 그것으로 하자 하시는 거죠. 7일을 진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해라. 미리암이 진 밖에서 7일 동안 갇혔어요.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못합니다. 7일을 기다려요. 아마 미리암은 그래서 고침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7일 동안 그 문둥병으로 진 밖에서 수치,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시기심에서 나온 비방은 수치를 낳습니다. 여기 미리암에게 주어진 일, 미리암이 당한 일입니다. 아론은 아마 그 일에 주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론도 조금은 부끄럽죠. 나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부끄러움이 임합니다. 하지만 미리암, 이 주동했던 여인에게는 더 큰 수치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시기심, 그것들이 비방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수치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로에 지연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비방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거 들으셔요.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남들 비방하는 말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 비방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 말들이라면 여러분들 비방하지 마십시오. 시기로 비방하는 것, 그것도 시기, 질투로 비방하는 말,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삶에 수치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미리암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홍해 바닷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여자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의 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민족의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시기로 하는 비방의 말, 그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셔요. 그리고는 갑자기 부르십니다. 결과는 그 수치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시기로 비방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남을 비방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비방하는 거, 높아지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죠. 수치로 낮추십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남들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쩌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비방들이 난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들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성전에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안 들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불평의 말들, 그리고 우리가 시기와 질투로 하는 비난의 말과 비방의 말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셔요. 광야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속히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시기로 인한 비방의 말들을 멈춰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질 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시간들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빨리 올 겁니다. 시기로 비방하는 일을 멈추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는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됩니까? 경계하면 안 됩니까? 권면하면 안 됩니까?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시기와 질투로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하는 비방입니다. 지도자들 경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권면하는 말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도자들에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권면과 그리고 경계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예요? 지도자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문둥병 걸려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사랑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시기로 하면, 시기와 질투로 하면 그건 문제 생깁니다. 제가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래요. 하지만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시기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너처럼이라는 생각이에요. 나도 너처럼, 내나 너나 라는 생각이에요. 지도자라는 것에 대한 인정,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랑과 권면으로 그 지도자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계와 권면이라면 그건 됩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로 하는 말은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니나 내나 아니면 나도 니처럼. 그런데 왜 네가, 이 태도가 여기에 섞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셔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와도 똑같습니까? 예, 신약교회와도 똑같아요. 각각에게 맡겨진 직임이 달라요. 그리고 각각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왜 니는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냐? 위 아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몽땅 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사람들 각각은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며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눈이 하는 일이 달라요. 손이 하는 일이 달라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없어요.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랑스럽고 다 사명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의 일이 더 크고 누구의 일이 더 작습니까? 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 없습니다. 윗자리에 앉으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책임과 그리고 앞에서 이끌라는 명령, 그 사명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윗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나와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믿는 거예요. 내게 직임을 맡겨줬기 때문에 내 그 직임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다하는 거지, 모두가 다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간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고, 교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겨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머리신 그리스도예요. 두려워할 분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위가 되십니다. 우리는 피차 서로 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 섬겨요. 여러분들은 저를 또 섬겨요. 섬기는 방식은 다릅니다. 섬기는 방식은 달라요. 자기의 직임과 책임을 맡으며 서로를 돕습니다. 왜? 서로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것들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지만 맡겨진 직임은 달라요. 그러니 지도자에게 권면하는 거, 사랑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손이 손의 일을 잘 못할 때는 손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이 내가 손이 되겠다고 말하는 건, 그래서 비방하는 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이 사람들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예요. 구약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모세 오경 안에서 선지자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모세를 도우며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미리암과 아론은 뭐예요? 아니, 난 모세, 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를 끌어내려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시기와 비방은 하나님이 참지 못하셔요. 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그것들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구역장 앞에 서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계하고 권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기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시기로 비방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니나 내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잘해주시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구역장이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럼 하셔요. 구역장 하시면 돼요. 구역장 하기를 사모하시고 구역장이 되셔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네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네가, 그럼 담임 목사 하셔요.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서 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시기하고 비방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서로에게 조금은 불편합니다. 왜? 오늘 이 12장 말씀 자체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는 것, 그것들은 수치를 낳습니다. 부끄러움을 낳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담임 목사나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제일 좋은 말입니까?
그냥 제일 좋은 무기인가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사용해요. 문제 많은 경우에 담임 목사님들이 딱 이 말을 해요. 담임 목사를 비방하면 문둥병 걸리는 거 모르냐, 미리암이 그렇게 된 거 모르냐고. 그 생각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잘못 읽은 거예요. 딱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그 양반이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여기서 벌받고 징계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모세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 나한테 까불면 미리암처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모세 같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모세 같을 수 있지. 아,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보았냐는 거예요. 꿈에 본 거 말고, 상상으로 본 거 말고. 모세가 진짜 그 시내 산에서 그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뒤를 보이신 것처럼 정말 봤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한테 입에서 입으로 말씀하시더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온 집을 몽땅 다 당신에게 맡겼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돼요. 나아가 모세처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특별합니다. 여기 오늘 얘기하는 거고요. 모세는 특별하다.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직임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세웠는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적어도 모세와 같은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있냐는 거죠. 모세처럼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늘 미리암과 아론과 똑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혹시 모르세요? 저도 나중에 제가 그러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거 녹음해 줬다 저한테 들려주세요. 담임 목사에게 비방하면은 니들은 다 문둥병자 된다. 니들 다 심판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시기함으로 비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할 겁니다. 수치를 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함으로가 아니라 손이 손의 일을 잘 하기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경계의 말이라면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문둥병이 오고 수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기로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 말고 시기로 비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수치를 낳습니다. 시기, 그 밑바닥에 깔린 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나도 너처럼이라는 생각이에요. 니나 내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입니다. 그것들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건 지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부끄러움이 공동체에 있게 하죠.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건요, 모세에 관해서입니다. 모세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이 비방하는 말이 들렸을 때 모세는 침묵합니다. 오히려 속상하시고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시기심으로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 모으실 것을 믿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의를 이루실 겁니다. 시기로 인한 비방 가운데 여러분들 너무 갑자기 팍 터지지는 마셔요. 적어도 우리의 한계 때문에 팍 터질지 모르지만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이 사람 모세는 그 일에 기다리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셔요. 온유한 사람 침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침묵할 뿐이지 속이 안 상한 건 아니에요. 속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3절에 누구예요? 누이 미리암을 위한 기도가 짧아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는 좀 짧아집니다.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짧아져요. 그래도 모세는 참습니다. 참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도해 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오해받고 비방을 받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 불평을 말해도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모세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다는 게 꼭 단순히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믿고 신뢰하고 그 온 집을 다 맡깁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건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신뢰해요. 그 가운데 온유함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죠.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왜?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오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믿으셔요. 적어도 모세에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오고 가는 사람들, 신뢰가 오고 가는 그 사람, 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온유하고 이 땅에서 겸손할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사람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다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인 모세를 신뢰하기 때문에 일들을 맡기셔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어요. 또 아버지는 또 놀랍게 누굴 믿어요? 아들을 믿습니다. 아들을 믿어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신뢰함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온 집을,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을 형제로 이끌고 나에게 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죠. 십자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 걸 믿으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믿어요.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요. 모세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신뢰가 오고 가는 그 사람이 중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아까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요. 그 기도가 정말로 모세가 했던 그 기도들처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그 중보자로서의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신뢰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인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마지막 교훈입니다. 11장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건 사람들의 욕심과 질투, 시기가 만들어낸 도전이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미래다 얘기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애굽이 우리의 미래래요. 애굽의 고깃가마,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 얘기해요. 하나님, 아니,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선물,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래요. 애굽의 고깃가마 그거 끼워놓고 애굽 바로 왕의 채찍 아래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가나안 땅이 미래지 애굽이 미래겠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애굽이 미래래요. 자기들의 미래는 거기 있대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 계시의 폭풍, 그 십계명을 받고 그 아래 살 때는요 그냥 숨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민수기 1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숨죽여 있었던 그 반역의 본성들이요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둥 소리 아래서는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몸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광야로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미래보다는 바로의 채찍 아래서 자신을 그 아래 두려는 그 노예의 근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를 잘 보시면요 꽤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계속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의 멍에를 짊어진대요.
사람들이 이상, 죄의 멍에를 우리가 왜 짊어지게 했습니까? 아니요, 죄의 멍에를 짊어집니다. 죄 짓고 사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게 더 편해 보여요. 그게 더 재미있고 그게 우리의 미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욕심으로 사는 게 내 미래인 것 같아요. 욕심으로 살아서 고깃가마 그냥 끼고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의 압제 아래 있고 바로의 채찍 아래 있고 죄에 묶여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여전히 욕심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독일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결국은 히틀러 그리고 나치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들의 모든 자유를 다 스스로 올가매는 그 자리로 들어가요. 왜? 이 자유라는 게 독일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유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를 그냥 자유롭게 자기들이 다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다시 죄의 굴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폭정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운 사람들로 성장하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반역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죄 그쪽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왜 우리는 죄 악된 그 삶이 싫다고 뛰어나왔으면서도 다시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편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눈을 돌립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을 계속해서 견눈질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것,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모세, 그들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요. 계속해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 그게 올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음 주간은 13장 그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보니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소망이 그걸 온전히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그거 꽉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 눈은 애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죄에 묶이는 삶, 그 삶이 더 좋아 보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신앙 없이는 우리는 자꾸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못됐죠, 그죠? 얘들 못됐어요. 얘들 바보 같아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고 못됐으니까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뭐예요? 슬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슬픈 노예들이에요. 그렇게 자유함을 줬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건 배우지 못하고 채찍 아래 아니면 그냥 손에 끼고 있는 그 고깃가마, 그것들 말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근시안적이에요. 짧게 볼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날 오는 그것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슬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슬픈 노예예요. 멀리 있는 소망, 그것들을 믿음으로 휘적휘적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더 앞에 있는 소망 며칠을 기다리면서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제껏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껏 성실한 복된 약속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오늘 먹는 그 만족, 내 오늘 묶여 있었어도 오늘 나에게 고기가마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여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뭐예요? 슬픈 노예들입니다. 자유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그게 복되고 충만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 슬픈 노예들이에요. 못됐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참 못났고, 그리고 또 야박하고 야비하고 어리석고, 하지만 슬프고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못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슬픈 사람들임을 압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 못되고 그 못된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슬픈 노예, 긍휼히 여기야 되는 그 사람들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외롭게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반역을 수태합니다. 하지만 만나는 계속 내려요. 왜? 이 사람들이 슬픈 노예임을 아시죠. 하나님 외롭게 이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싸움에 모세가 함께 합니다. 모세도 넘어지고 속상하고 그래도 그 길을 모두를 이끌고 가는 그 싸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12장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앞으로 13장부터 일어나는 일들은요, 더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참 못됐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슬퍼요. 이 삶이 우리의 삶과 겹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민수기 읽으면서 우리의 못됨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참 불쌍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를 신실한 자들로 만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어간대요. 신실함이 우리를 신실함으로 이끌어가요.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실함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기심에서 나오는 비방, 그건 수치를 낳아요. 시기심으로 비방하지 마세요. 지도자들 시기심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하지만 또 동시에 지도자 된 사람들, 감히 지도자들 괜찮습니다. 아니요,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에게 뭐라고 그랬다고 다 문둥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권면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오고 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슬픈 존재들인지를 아십니다. 다시 한번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자유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살아갑니다. 더 복된 앞날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기에서 나오는 모든 비방의 말, 욕심에서 나오는 불평의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서로를 격려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